반갑습니다. 어느새 주일이 지나고 또 수요일. 네, 여러분들도 대단하세요.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가면서 보니까 벌써 한 40페이지 나왔나? 막 엄청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만드는 저도 대단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막 계속 압축해서 만들거든요. 이거를 따라오시고 이제 좀 안 나오실 만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고 돌아가시면 계속 나오시고 좀 너무 힘들면 한 주 쉬었다가 나오시고 이렇게 인강으로 보시고 막 이랬다가 보면서 야, 이러니까 이게 우리 바이센 교회는 중단할 수가 없구나. 아니고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피드백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저는 그냥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인데 본인들이 살아오시면서 어딘가에 좀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들, 좀 얽혀 있던 부분들에서 약간 이렇게 시원하게 약간 기준이 생겨서 해결된다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완주할 수 있도록, 무슨 단과반 선생님이 본인이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래요. 이상하죠, 그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노력해야 해서 가야 하는 그런 과정일 정도로 사실은 이게 여러분 되게 무게가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벌써 딱 맛보시니까 어때요? 신학 본격적으로 살짝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또 할만했죠. 예. 오늘도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 하면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양극단의 기독교 두 전통에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쪽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경건주의가 떠오르죠. 이쪽 하면 뭐가 떠올라요? 현대 윤리주의가 떠오르죠. 그죠? 이쪽은 하나님만 찾고 세상은 버린 그런 유형. 이쪽은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그러다가 뭔가 두고 나왔어요. 뭘 두고 나왔어요? 막 하나님을 좀 두고 나오고 내 영적인 케어 부분을 두고 나온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고요. 선택을 하자 그러면 이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신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여기만 갖고 안 되고 반드시 일로 한번 회심을 해서 일로 또 나가야 돼,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나눴었고, 현대 윤리주의에 대한 바빙크의 처방과 교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 인식 체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이게. 그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논리적 정합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과학이 됐든 문화가 됐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윤리도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쪽은 이 영적인 쪽, 하나님 쪽에서 나와 주셔야만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왔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을 쭉 훑고 있는 그 영역은 뭐냐면 경건주의에 대한 교정. 왜 우리가 교회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왜 이쪽 영역으로 나와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와 가정과 이 국가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를 바빙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전체 그림은 이래요. 이 창조와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는데 재창조 안에서도 객관사역이 있고 주관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객관사역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관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바빙크는 지금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냐면 왜 육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도 그렇게 중요한가? 창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주어졌는지를 가만히 성경을 바탕으로 살펴보아하니 창조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현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죠. 이 현상의 세계라고 하는 이 영역이 과연 정말 그 제스레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악한 거냐? 그리고 이 천주교 로마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이나 영에 비해서 훨씬 열등한 거냐?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한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는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샘플로 오셨단 말이에요. 뭐의 샘플이냐면 앞으로 재창조 이후에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어떤 삶과 어떤 운명으로 나아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모범적 샘플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일부러 성육신에서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삶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물론 속죄가 먼저 있죠. 속죄가 있지만은 그 속죄 이후에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다시 친해졌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를 얘기했어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이루신 그 샘플이 실제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셨을 때 그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가게 될 실제 성령이 내주할 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럼 이 샘플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냐? 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창조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창조에서 필연성이 제공이 돼요. 원래 그러해야만 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서 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타락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니까 육체가 타락하지 않았냐? 그럼 이 물질의 세계가 타락하고 육도 타락했는데 과연 계속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뜻을 바꾸셨는지 안 바꾸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혹시 성령이 예수님하고 불일치하면 어떡하지? 성자는 그렇게 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독자적으로 이거 직통 게시파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 무시하고 직통 게시판 일로 와서 지금도 게시 받거든요. 자기가 막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거 상관없이 여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셋 중에 하나로 간다니까요. 성부 아버지파, 무조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파. 아니 나는 성령파.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우리 바이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제자 훈련의 포인트는 마지막 열매는 균형성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는 이 삼위일체의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삼위일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녹여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복음주의 라인에서 무조건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끝난다 막 이러는 주장을 뒤엎으면서 그게 아니야. 성부 아버지의 계획으로 시작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해. 그리고 그거에 철저히 그거에 의존해서 성령이 그거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이 반드시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성령이 이분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적용하셔. 이런 그림을 갖고 가면서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아예 악하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거나 이 땅과 세상은 정말 불타 없어지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우리는 텐트 치고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사고야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나중에 내릴 거거든요. 지금 일로 가는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1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의 3분의 2 지점을 지난주에 통과하고 3분의 1을 제가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네.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큰 흐름이.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창조에서 이 창조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얘기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세상을 다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절정에 가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빙크는 구분하기를 세상은 하나님 영광을 이 디스플레이하는 영광의 극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극장이다, 띠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광의 극장. 이 극장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흔적. 완전한 것은 아니고 흔적. 예. 그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어떤 게 더 훨씬 농도가 짙고 더 정교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겠죠. 인간만을 되게 강조했어요. 인간만을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존재 전체자, 전체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죠. 땅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 안에는 하늘과 땅이 결합돼 있어요. 인간 안에는 하늘하고 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영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까지 포함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죠? 소울 앤 바디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흔적을 다 넣어두셨지만 진선미가 다 들어있지만 오직 소우주인 이 안에 하늘도 들어있고 땅도 다 들어있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 이 복합 구조물인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을 이 바빙크가 엄청나게 힘줘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요? 보통 영적인 거, 경건주의 라인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게 훨씬 우월한 거다. 육은 육 때문에 맨날 내가 죄를 져.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성경에도 있잖아. 그 육신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육신을 되게 안 좋게.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조금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세상적이다. 그렇게 출세하고 싶냐?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약간 이런 이제 약간 삐딱한 시선을 바라보는데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시민으로서 혹은 한 사람의 어떤 그 개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바빙크는. 그거 좀 이상하다. 신앙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후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는 그 관점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걸 정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육체는 땅의 요소인 이 육체는 열등하거나 악한 게 절대로 아니다. 열등하거나 악한 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오히려 뭐뭐뭐하다. 오히려 뭐뭐뭐하다. 이 말이 해주고 싶은 거죠. 오히려 이거야말로 하나님 형상성의 핵심 요소다. 이게 없으면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천사가 아주 탁월한 부분이 많지만 인간을 부러워한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막판에 한 5분 정도 이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더 하나님을 정교하게 알아갈 수 있고 서로 교통하면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혹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네. 도깨비 해서 제가 도깨비. 지난주에 없었던 사람이 있구나. 도깨비 제가 했었죠, 그죠?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너와 했던 모든 날이 아름다웠어. 갑자기 이거는 근데 도깨비 그 대사 느낌은 아니네, 그죠? 아름다웠어. 북한에서 온 현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 모든 날이 아름다웠어. 뭐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예를 드냐 하면 이게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육을 쓰고 이 기상 변화가 있는 세상, 육으로 감각 가능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너무 화창한 날도 있고 지금처럼 초겨울에 그 어떤 바람이 불면서 스산하지만은 낙엽이 밟힐 때 바스락바스락하면서 인생은 뭐지?
군고구마인가? 군고구마도 먹고 싶고 그녀가 생각나기도 그녀와 함께 먹고 싶기도 하고 뭐 경험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고 그죠? 그 경험 속에서 날이 좋은 날도 있었고 날이 좋지 않은 날도 있었고 날이 적당한 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추억 속에서 좋은 날, 안 좋은 날, 적당한 날 근데 그 모든 날이 너로 인해 찬란했어. 야, 이 표현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인지를 하는 그 상대방도 무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각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끼리의 남녀 데이트 관계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 훨씬 고급지고 정교하고 고상하고 복합적이고 디테일과 끝이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휼할 수도 있고 그런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닮은 그 복합적인 인격을 통해서 더 천사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 인격의 탁월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요즘에 목욕탕을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목욕탕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떼미는 걸 너무 좋아하고 왜 떼미는 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떼미는 거 얘기하면 이게 뭐 목사님 또 수요일 날 저녁부터 또 이렇게 또 그게 안 좋은 얘기 하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떼밀 때 늘 영적인 것을 같이 생각합니다. 내 마음 어딘가도 지금 같이 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성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떼밀 때 시원하거든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지난주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을 살고 왔는데 주님께서 손과 발은 매일 닦아라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게 돼요. 안 닦아서가 아니라 닦아도 때는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일정량의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7년을 안 닦았으면 7년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각을 주신 하나님의 세계가 저는 사우나를 가면 제일 느껴요. 제가 때를 딱 밀고 시원하게 비누로 한번 딱 세척을 해준 다음에 대나무가 있거든요. 대나무에 누워서 잠시 잠을 잡니다. 그 대나무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우. 그리고 일어나서 잠깐 사우나 또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갈 때 그 기분 아세요? 와. 사우나에 있으면 건조 사막 기후 지역 있죠. 우리 사회 시간에 나오는 그 있어요. 그 건조 지역. 그 느낌을 막 땀방울이 내릴 때 야, 이거 사막에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 되게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 이제 선교사님도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딱 차가운 물 들어갈 때 쫙 또 가르면서 또 태평양 또 한번 생각하고 카리브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혼을 주신 하나님, 지정의 속에서 상상력의 세계로 4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엄청난 분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딱 깔끔하게 끝내고 이제 나와가지고 걸으려고 그러는데 약간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찬바람이 너무 부니까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도 몸이 열을 받고 나니까 든든한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깔끔해서 딱 든든하게 그러면서 야, 니들이 아무리 세게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난 아주 지금 온열이 잘 돼 있거든. 내가 더 강력해 너희들보다 이러면서 걸어와요. 걸어오다가 문득 찬양이 떠올라요. 우리 주일날 너무 열심히 내가 몰입했잖아요. 그 노래방도 갔다 오면 그 노래방 계속 나올 때가 있어요. 한동안. 근데 주일날 저희가 찬양을 무리를 걸으며 했잖아요. 그 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관양동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막 이러면서 제가 이 영혼들 어떡합니까 그런지 하고 있는데 이게요 진짜 이 보도블록을 밟는데 파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면서 파도를 내가 밟고 있어. 파도를. 근데 딱딱하잖아요 느낌이. 반석이 되네. 밟을 때마다 반석이 되네. 이야 이거 반석이 되는구나. 야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구나.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중력에 의해서 발바닥이 이 딱딱 반석 위에 그 세워질 때 그 탭댄스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느낌을 느낀 경험이 없다면 그 찬양을 할 때 그 영적인 그 교감이 그렇게 섬세하게 일어나겠어요? 바닷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요 그게 그 기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감각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우리가 그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매우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이제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거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육체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왜 살이 안 찌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신진대사가 되게 빠르고 이제 뭐 그렇다는데 저는 모든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고 또 이렇고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누구는 지금 이런 아픔 중에 있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고 이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감각을 기반으로 한 기억을 또 때로는 상상력으로 산출해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유비적으로 딱 대응을 시키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한테 막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도 올려드리기도 하고. 종합 예술의 세계. 그래서 이 땅을요, 이 예술 작품이라 그랬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 그랬어요. 이 바빙크가. 그래서 심지어 정적으로 멈춰 있는 이 세상 자체 혹은 인간 자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것들이 문화적으로 인류의 발전을 거쳐가지고 막 그 문화가 막 치고 올라가서 정말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말 멋진 이 문화적인 어떤 진보를 이룰 때 그 전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쪽 편에 전 인류가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막 달리고 열심히들 자기 나름대로의 나라에 막 열심히 해서 달려와가지고 여기쯤 왔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봤을 때 이 전 인류가 이루어내고 있는 이 문명과 문화 창달의 이 아름다움, 이 예술적인 그 전체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성이 되게 거시적이고 거국적인데 비로소 완벽하게 실현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요 동적인 선까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성, 물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쉬게 해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목사님 안 됩니다. 다음 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게 이제 타락 이후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죠? 여기 페이지가 안 나요. 네, 하도 뭐가 메모가 많아가지고 숫자가 안 보여요. 네. 자, 타락 이후의 연속성. 그러면 이렇게 창조에서 육체성이 중요하고 물질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타락이 일어났다고 했는데도 과연 바뀌지 않을까? 타락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왔는데 타락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과연 요 육체성의 선함, 물질 세계의 선함은 유지가 되겠는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빙크가 어떤 반론들을 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 죄의 본질, 죄의 본질적 성격의 근거에서 볼 때 이것은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 연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창조 계획을 바꾸신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이 종말론에서 암시되는, 우리가 종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혹은 다른 것들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종말론의 근거에 봤을 때도 요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그 형식에 또 내용을 담잖아요. 항상 이 세계는 영과 육이 같이 있고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어서 육체 쪽이 형식 쪽을 담당하고 정신이나 영 쪽이 내용을 담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거에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는? 육체가 죄예요? 육체가? 육신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막 다들 육신에다 막 그러는데 그래요? 핵심은 내용이 변질된 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용이 변질된 건데 뭐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었는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피조물로 갔어요. 하나님을 터닝하고 하나님을 패싱하고 뭐 우리나라 뭐 정치 무대에서 맨날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패싱했니 안 했니,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니 안 했니, 트럼프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패스해버리고 피조물로 가버린 거. 요걸 죄의 이 원죄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게 된 거,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걸 이끌어내는 그 우상들 이렇게.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육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체가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좀 이렇게 실증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 누군가가 딱 또 차 딱 들어와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조금 탔어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손을 잡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친구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해. 그렇지만 죄는 묻겠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막 손바닥을 막 빡 때리고 이 더러운 손을 잡았어. 이 더러운 입술 빡, 막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뭐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넘어간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말. 마음은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마음이 넘어간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무형의 요소인 마음에 있지, 영적인 요소에 있지, 육체성, 어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육신들 너희들 다 집합, 육신 아웃 그래가지고 영만 남기고 뿅 다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지금 주일 예배 때 맨날 하나님 속성 하고 있잖아요. 자존자,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또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변하지 않으심에 대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 우리들한테 사과하실 일이 있을까요? 얘들아, 내 계획은 이거야. 이리 가기로 하자. 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막 열심히 따라가. 어느 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건 되게 옛날 건데.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네. 이러면 하나님이에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러워. 근데 우리 가끔은 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은 해요. 마치 내가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이 기도는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로 사과하시는 법이 없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거 뭐 부터가 폭소해요, 지금 이거. 그죠? 코미디 빅리그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런 게 없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할 거 모르셨을까? 사실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권리에 그거 몰랐다 그러면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할까요? 그러면 전능하고 전지하고 지혜라고 하는 건 진짜로요, 여러분, 완벽한 수단으로 완전한 목표를 성취하는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일의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해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닮아서 끝을 보고 계획하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진짜로. 근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어 놓고 타락한 걸 보니까 좀 이게 미스가 있었구나. 조금 보완해가지고 다음번은 조금 더 나은 창조를 해야겠다. 그래. 뭐라 그러더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러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그래. 계속 발전하는 거지. 인생은 발전하는 데 의미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창조의 변경이 된다는 거지. 이상하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얽혀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섭리하셨다라는 내용을 무지하게 길게 설명을 사실은 해요. 근데 그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곧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적 근거. 여러분, 종말에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죠? 새 땅이 하늘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새로운 나라가 내려온다 그러는데, 막 불타 없어진다는 표현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제세례파나 이런 쪽, 이 경건주의 라인 쪽 사람들은 그거를 어느 쪽으로 봐요? 다 불타서 없어지는 쪽으로 봐요. 그 종말론에 보면요, 나중에 종말론, 글쎄요, 설교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종말론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누가 지금 자꾸 말씀을 해주시네요. 벌써 누구예요 이거 지금? 신학교도 아닌데. 자, 무천년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놓으셔도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계속 헷갈려요. 계속 헷갈릴 건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 때부터 헷갈리는 건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세요.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거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천년 전에 오신다, 전천년설. 천년 기준으로 천년 후에 온다. 이렇게 보세요. 천년 후에 온다, 천년 전에 온다, 천년이 없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처음에 딱 정리 안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후천년설 이거겠죠. 그렇죠? 천년 후에 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현재의 지상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불타서 다 날아간다. 우와! 저 뭐죠? 사랑의 교회 삑사리 아시죠? 저는 그것만 들으면 땅이 꺼지면서 다 사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안 할게요. 또 강한 용사 했으면 또 이제 우리 또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 사라지는 거, 이쪽은 다 사라지는 거고, 이쪽은 유지가 된다. 차이가 있다면 이 무천년설은 현재 지상이 유지는 되지만은 플러스 알파, 영화로운 상태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지금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여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다 보면 되게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플러스 알파가 좀 약한 그런 게 없는 거고, 여기는 지상이 유지가 되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몸이 지금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냐?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때 제일 부럽긴 한데 벽을 막 뚫고 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뚫고 다니고 뿅뿅. 이건 아닌 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육체성, 영화로운 몸을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게 요 무천년 라인. 저희는 주로 요쪽쯤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요거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다른데.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바빙크는 어떤 논리로 추론을 하냐면 부활을 가지고 추론을 해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왔던 부활, 이 부활이 여러분 영의 부활입니까? 영만 있는 부활이에요? 이단들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영의 부활 얘기 많이 해요. 육체 플러스 영이죠. 육체 플러스 영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만져보라 그랬어. 그래서 같이 막 뭘 와가지고 먹여주고 같이 먹고 막 그러시죠. 물론 이제 통과하시고 이런 거는 좀 이제 신기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똑같은 몸은 아니야. 똑같은 몸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를 구성했던 그 몸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육체를 확대하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걸 확대해서 세상으로 펼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같은 변화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어떤 요소들은 여전히 가지고 가겠으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뭔가 엄청나게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이 창조에서 출발점을 이런 형태로 삼으셨을까? 그죠? 이게 악한 거였다면, 이게 어차피 다 버려버리고 없앨 거였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거기에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바빙크 얘기는. 그래서 엄청 장엄하게 막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 종말에 있을 이 모습들,
민족과 민족들이 다 영광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이게 막 해놓은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막 그 장면을 진짜 막 멋있게 몇 장에 걸쳤는데 제가 여기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담아서 몇 장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프린트물을 아끼지 않는다. 뭐 이거 뭐 되게 뭐 이럴까봐. 근데 되게 멋지거든요, 사실 그 장면이. 근데 그냥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로 요 내용을 쫙 읽어보시면 이해가 이제 쏙쏙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죄의 본질상 형식이 아니라 내용만 변질이 되었다. 죄가 변질시킨 거는 내용과 방향성이다. 그래서 변질시키지 못한 것은 형식과 구조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구조, 영혼 플러스 육체라고 하는 그게 바뀌는 건 아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시켜 드리려고 제가 망가진 악기의 예화를 넣어놨어요. 악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여러분 피아노가 고장났다고 해서 에이 피아노를 고쳐야겠어 그러면서 피아노를 막 때려 부숴요?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다시 막 만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현 몇 개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도 마음이 고장난 거라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 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뭐 도박하는 사람들 막 팔 잘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팔 잘라서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팔 잘라도요 막 다 우리 한 목사님 맨날라도 발가락으로 끼고 막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여기가 안 고쳐지면 얘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예전에 되게 충격적인 이 예화가 있었는데 우리 신대원의 어떤 그 역사 교수님의 친구가 아주 신실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약간 그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그 이렇게 거세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웃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고 나는 그때 이 얘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쯤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을 법한 얘기긴 한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여기가 이원론하고 관계가 있는 대응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육이 약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번 하나님의 속성상 창조 목적은 폐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불변전능하신 주권자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좌절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좌절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하다가 우리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로 인생이 좀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맨날 약속하세요? 너희들의 낭비되어 보이는 그 시간들마저도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다 회수해 주겠다. 오히려 플러스 누르고 흔들어서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좌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 계획이 어그러진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막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창조가 망가졌구나. 인간의 그걸 어쩌실 수 없었구나, 하나님도.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다보시고 계신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상황을 오히려 대역전극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과 타락 때문에 천사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원래 천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뭘 알게 되냐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신이신 그분이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자신의 전부를 평생 육체성 속에 가두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과 뜻이요 신묘막측하시고 너무 완전하고 탁월하십니다. 자, 세 번째, 종말론적 관점에서 육체의 부활 및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최종 상태는 육체 없는 영혼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영혼 플러스 육체의 부활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재창조가 중생을 통해 새로워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겪고 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냥 마음 바꿔가는 거죠. 마음을 바꿔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죠? 만약 그런 거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라고 하는 것도 갱신이 될 것이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성하고 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들 속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기까지 이제 담아놨고요. 자, 그래서 이 바빙크의 논증은 이렇게 해서 그 세상 창조에서 한번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서 논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1, 2, 3 죄에 대한 문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속성에 대한 문제에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기 때문에 이 DWD가 뭐냐면 duality without dualism이에요. 이원론 없는 이원성. 이원론이 없는 이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은 쉽게 얘기하면 유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올게니스틱하게 만들어져 있다. 유기적이다. 즉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그냥 이거 어려운 말, 사실은 그냥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티 내려고 한번 적은 거고요. 바빙크가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나중에 바빙크는 DWD 아니야? DWD가 뭡니까? 그런 거 있어. 한번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거예요. 이거. 두 개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두 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영역들을 바빙크가 이제 뭐 신론부터 인간론, 뭐 기독론, 성령론 막 끝까지 가면서 요거를 또 다른 저서들에서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제 논문에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평일과 안식일, 9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적용 영역들. 첫 번째, 평일과 안식일. 제가 닦고 있을 때 읽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잘 닦나 보시면 안 되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네. 자,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가 평일 대 안식일. 두 번째가 뭐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세 번째가 교회와 국가. 네 번째가 복음과 율법.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 모방인데, 그리스도 모방의 수동적 모방과 능동적 모방. 이 5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DWD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이 많은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원론적인 분리 개념을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주일이 껴 있잖아요. 안식일 껴 있고 또 6일을 살아가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평일과 안식일의 관계는 뭐냐?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6일은 그냥 세상의 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 만나서
우리 지금 이제 수요 강론 때 이제 이런 지식도 배웠으니까 아, 세상의 모든 영역이 가정부터 해서 국가부터 해서 사회부터 해서 직장으로 해서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그럼 6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영역이구나. 그 주일날은 왜 와서 뭐 하는 거냐? 일단은 충전합니다. 안식이라고 해요. 육체도 영혼도 쉬는 거예요. 이날은 공부도 쉬는 거예요. 고3이어도 이날은 쉬는 겁니다. 뭐 보수적인 쪽에서는 아예 하지 마라, 조금 진보적인 쪽에서는 적당히 골라서 해라, 뭐 이런 있는데, 자, 기본적인 정신은 쉬는 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자, 왜 쉬느냐?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하면서 충전만 해요. 그냥 충전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적, 방향성, 우리 삶의 가치, 이런 걸 공급받는 날이에요. 이 주일이. 이 힘으로 여기에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사는 건데, 이 중에 가장 기본은 인격성이에요. 업무의 탁월성도 물론 들어갈 수 있어요. 업무도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야죠. 업무 탁월성도 좋은데 업무 탁월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격성, 중심의 문제. 정직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이것들을 해내는 거. 이렇게 6일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양성과 자비와 막 있잖아요. 그게 인격성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육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나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왜 성령의 열매가 인격성에 대한 얘기일지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도 좋다 그러고 지식도 좋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 이 종합 예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알고 보면 나중에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멀어지고 방 안으로 점점 영역을 좁혀 들어왔을 뿐,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에브리데이 만나고 싶어요. 정말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있으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 비전을 느끼게 되고, 내가 낙심될 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뿌리 안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이 바이센교회 오셔가지고 지난 16년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눈물 날라 그러지? 나 진짜 이거 참,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영혼육이 잘 갖춰진 이 목회자를 만나서 목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런 은혜는 없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각도가 처음에는 조금 나는 것 같죠? 나중에 인생 가면 갈수록 넓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어도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고도에서 살아가거든요. 사람이 예술입니다. 왜 예술이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걸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내다보고 배려해서 고민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술성을 깨달으려면 자기가 올라가 봐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썼던 거구나를 알려면 본인들이 성장을 하셔서 인격이 성숙하면, 그냥 성장 말고 성숙해야 돼. 성장은 이해되면 성장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내용이 이해되면 성장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 올라갈 때 성숙이 일어나거든요. 그 무게가 달라요. 성장한 사람들은 말은 많고 막 화려한데 뭔가 가벼워. 기도가 없어.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먼저 해결을 본 다음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대해주거든요. 대해준다라는 면에서는 도덕적 영역, 인간의 육신의 영역의 방법론을 따라야 하고 매뉴얼을 따라야 하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 세계의 수준에서만 그냥 순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조언해 주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가서 또 인간사의 방식 중에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혹은 이 사람에 맞는 가장 도전을 받거나 고무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가 그 사람의 방식에 맞게 우회하기도 하고 돌기도 해서, 갑자기 그 생각나네. 당황하지 말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인격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종합예술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늘이 돼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다거나 정말 선생님이 있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부모님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6일의 삶을 그 인격성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이 6일의 장소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의미 없는 장소가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 나가가지고 야 트럭고 치사하다 진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이유는 뭘까? 1차적으로는 나의 게으름의 문제, 나의 영적인 어떤 문제, 불순종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매뉴얼에 맞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맞게 혹은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상식선에서의 인간과 인간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한 상태에서의 그 에티켓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눈짓, 말투, 생각의 표현, 표정, 웃음, 울음 이 모든 것들이 도덕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가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되게 이거 흥미진진하고 엄청 이 막 심장이 뛰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설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잘못하면 엄청 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평일과 안식일이 서로 이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막 싸워요. 이게 윤리주의자들은 평일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기를 되게 또 폄하하면서 일로 나가거든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기도하고만 앉아 있어. 나와. 뭐 이러거든요. 근데 또 경건주의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나갔다가 다 떼죽음을 당했어. 여기서 잘 지켜 신앙을. 여기서 잘 지켜야 돼. 어딜 나가? 여기다 신경 써. 이러거든요. 아니. 둘 다. 물론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능력을 받아야 돼. 받은 능력으로 6일 동안 가서 승리하고 싸우다 보면 상처 입겠죠? 그럼 또 응급 치료하러 또 들어와야 돼. 주님 연약해서 넘어졌어. 기부스하고 또 다리로 이렇게 있는데 또 치료받아서 나가서 또 싸우고 죽을 만하면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충전하고 또 싸우고 이렇게 이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네. 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요거는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일반 은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에서 주어진 은총들. 특별히 타락 이후에도 주어진 그 은총들 일반적인 거.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밖에서 이 교통시설에 대한 혜택은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다 버스 탈 수 있고 전철 탈 수 있고 뭐 음식점 가서 뭐 토담 아저씨가 뭐 예수 믿는다고 더 주시고 안 믿는다고 안 주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받고 있는 은혜들. 책상 산업이 발달해서 저도 책상 쓸 때마다 야 책상 참 좋다 이러고 스탠드가 있는 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명 바꿔가면서 야 좋다 그러고 이 창조세계 하나님 주신 이 좋은 것들 요게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택자든 비택자든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 은총은 실제로 구원의 문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그거는 특별한 은총이다 이게 특별하게 요 둘의 관계 흔히 신학에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냐면 결국은 특별 은총을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일반 은총 막 뭐 두발 가인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가인의 계보에서 뭔가 이 세상적인 문화가 발전해 가잖아요. 근데 악한 건데 사실은 없어져야 될 건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땅이 유지는 돼야 되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도 붙잡아 주셔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도 주시고 지성도 여전히 타락했지만 완전히 이 세상이 유지 안 될 정도는 아니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이제 일반 은총을 생각을 해서 유지용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유지용으로.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예요?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일단 살아 있어야 예수 믿으러 교회에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진 나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켜지게 해주신 게 이 은총이고 최종 목적은 요거를 위해서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지탱해 주는 정도다. 아까 그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생존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처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도 이 일반 은총에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 국가와 사회와 문화의 이 영역에서 학문도 발전시키고 예술 작품도 더 멋지게 예술 작품을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살아가도록 애초에 창조 때 목적을 두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를 마음이 해가닥 마시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방향에서 그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 쓰니까 막 원자폭탄 만들어서 막 죽인다 그러고 막 다 이렇게 기술 발전, 이 기술력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쓰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싶으신 거는 마음의 문제, 인간의 정신의 문제. 그래서 다시 교회로 불러들여서 너희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였고 하나님께 향했던 사랑과 경외함,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너희들이 왕좌에 오른 다음부터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더러워지고 추해졌어 얘들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야 진짜 세상 비정하구나. 이 비정한 거리. 영화도 나오잖아요. 삼류 인생. 왜 삼류 인생을 살게 돼요? 세상이 삼류거든. 내가 인류로 살아보고자 했으나 세상이 나를 삼류로 대우해. 그럼 보통 사람들 어디로 가요? 나도 삼류가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말해가지고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됐어요? 쫙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에 무엇을 두셨어요? 교회라는 기관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하려고? 그 무협 영화에서 보면 한 8명이 한 번에 칼로 쫙 누를 때 으아! 이거죠. 아 우리 김태형 목사님 생각 자꾸 나네 나는 어디 갔지? 으아! 이렇게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모두가 다 그 방식으로 살아. 너도 그 방식으로 살아. 이제 꿇어. 우리 말 들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줄 알았네. 자, 이건데 왜 그 교회를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교회에 와서 우리 마음 정화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 이제 세상은 끝이니까 불타 없어질 거니까 우리 저 세상으로 갈 준비합시다. 휴거 준비합시다. 공중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오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이거가 정답이긴 한데 우리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사람들 마음 깨끗하게 정화해서 흘려보내려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바위 샘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가치를 바빙커 엄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예 책을 따로 썼어요. 다시금 특별 은총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다시금 일반 은총 영역으로 나가서 회복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지탱해 주는 정도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버려버리는 로켓가 올라가다가 처음에 추진해줬던 팍 했더니 올라가다 보면 무거우니까 얘 떨어뜨리죠. 떨어뜨리고 알맹이만 우주로 나가잖아요. 그때 떨어뜨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최종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회복돼서 다시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요게 되면 이제 사실은 뒤에 있는 복음과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이 복음으로 들어갈 때 전제가 이제 우리가 3단 논법 들어가는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없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대립이 되다 보니까 항상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루터 쪽이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복음의 원리로 이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캘빈은 정확하게 제3용도라서 율법의 그 일상의 삶에서의 준거 기준으로서의 역할, 시민의 어떤 덕으로서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으로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증명해봐.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인격의 열매, 도덕적 영역에서의 삶의 열매. 도덕이 단순히 여러분 뭐 착하게 뭐 이런 영역을 제가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빙크가 정의하고 있는 도덕에 대한 영역의 이야기는
우리 그 문화명령 여기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문화명령에 뭐가 속해 있어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땅에 충만한 다음에 정복하라 그러죠. 정복하라 그러죠. 정복한 다음에 뭐라 그러죠? 다스리라 그러죠. 제가 이게 지금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연상 암기의 효과예요, 지금 이게. 천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을 알고 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인드맵, 온몸을 이용한 암기력. 아니, 제가 왜 얘기했냐면 좀 도움이 되실까봐, 학습에 도움이 되시라고. 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는 가정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육아도 해보고 가정도 해라.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근데 대부분 여기서 피 터지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혼 숙녀 캠프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부터 도덕적인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 다움, 몸 다움, 몸이 머리가 되려 하고 머리가 갑자기 몸이 되려 하고. 왜? 몸이 보니까 너무 세.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막 종속 복종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깨진다는 거죠. 땅에 충만하라. 땅 자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그런 거겠죠. 우리 세상을 유지하는 건 경제라든가 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정복하라. 학문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리들을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상위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쟁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깨달은 원리를 바탕으로 미적인 원리로 승화시키는 게 예술이잖아요, 그죠?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려라. 환경 문제 같은 거, 그죠? 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마치 우리는 도덕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문을 하는데 과학자가 자기 논문을 정직하게 뭐 보고하는 거, 그런 걸 도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이 그거 못 하셔가지고 인생이 참 힘들으셨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원리를 알아내서 도대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적 세계의 탁월함은 무엇인지, 그 체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놀라고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마치 철학자의 역할처럼 이 아직 모르고 있는 다수에게 가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계시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되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이 땅에 주어주신 자원들을 최대로 발전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게 하나님의 주신 도덕적 삶에 대한 기본적으로 신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착하게 정직하게 해야지, 바르게 뭐 이런 수준만이 아니라, 개인 영역이 아니라. 네.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국가도 마찬가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을 책임져주는, 그렇죠? 영적인 영역을 책임져주는 곳이 교회라는 기관에 하는 역할이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영역을 담당해주는 기관으로서 국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냐 국가냐 싸울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어때요? 필요해요. 교회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있어야 돼요. 둘의 관계는 어때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잘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끔 이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라 그래서 갑자기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 공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국가 위정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랑이, 개인적 사랑이 확장된 게 공의인데,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부닥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하나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정의와 사랑이 입맞출 때라는 멋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교회의 활동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관계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물론 이제 크리스텐돔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한 경우는 훨씬 적극적이죠, 관계가 조금 더. 그런데 지금 이 민주사회에서 봤을 때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 정도를 이제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관계가.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것도 아주 바빙크만의 탁월함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모방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닮기예요.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데 바빙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향에서 닮아갈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수동적 측면에서 그리고 능동적인 측면에서. 네. 수동적인 측면은 마이너스 음수의 영역, 능동은 플러스의 영역. 뭐냐하면 기독교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 환경,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때 나오는 방식의 닮아야 할 점. 이거는 고난받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삶. 둘 다 순종이긴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둘 다 순종하는 건데 요거는 환난과 어려운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까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정절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그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경건주의적 요소죠. 경건적 요소를 지켜내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거라면 능동적인 건 뭐냐? 대부분 여기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빙크 얘기는 여기만 얘기하더라. 근데 여기도 얘기해야 된다. 여기 뭐냐? 이거는 부활을 근거로 한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를 근거로 한 거라면 이거는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경건주의 라인은 십자가까지만 얘기하는데 부활을 엄청나게 물론 부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부활이 갖는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엄청 확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그러면 만약에 짧게 계시다 가시긴 했지만 원래 계속 계셨다라고 하면 뭘 했을까?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돼서 얼마든 기독교 활동이 허용된 상황이라면 뭘 하게 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회로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 변혁,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능동적 순종이라서 이 라인을 구분해서 요 둘이 같이 있을 때 균형 잡힌 제자도다, 예수 닮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 갖고도 논문 많이 나와요 요즘에. 독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다 왔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지금 결론 부분에 가면 육은 영만큼이나 동일하게 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 창조 질서 안에서 육체는 영혼만큼이나 선하다. 둘째, 인간은 영혼 플러스 육체의 통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셋째, 죄도 이 창조 질서를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넷째, 따라서 우리는 이원론 없는 이원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질문 실천했는데 실천 부분 보시면 1번, 오늘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왜 좋은 말이냐 하면 실제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하자라는 거긴 하지만 특별히 좀 이야기를 더 하자면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맨날 권면하잖아요. 상사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냥 인간 상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돌보는 일,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이런 부분들도 영적 훈련으로 인식해서 해라. 맨날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말로는 나 지금 너무 균형이 안 맞으라고 하면서 옆 사람이 그러니까 식단을 이렇게 좀 해서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안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 그거는 파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게으름이고, 게으름을 놓지 않는,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알면 무슨 성경 말씀 열 때만, 기도할 때만, 찬양 부를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를 정죄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빨리 탁구장 관장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육이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자, 이러면 안 돼.
자, 3번 한 가지 세상적이라고 여겼던 활동, 취미나 문화 활동 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 이 얘기를 했고요. 자, 마무리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즉 가장 육체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육도 영만큼 선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거 끝났어요, 여러분. 지난주 거. 자, 지난주 거 끝났고요. 자, 오늘 14페이지인가 있어요, 여러분. 14페이지. 자, 막 기쁘죠? 막 그 단가반 막 재수생 막 재수학원 다닐 때 막 이렇게 하나 끝났는데 그 다음 또 시작하는 기분이죠. 막 이렇게 있죠. 지금 갑자기 방송 보던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막 틀려. 아, 오늘 5페이지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거 딱 5페이지가 오늘 저의 그 분량이었거든요. 5페이지까지. 자, 지금 시간이 너무 안 됐네요. 오늘 또 지금 많이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왔어요. 오늘은 이거 5페이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할까요? 장로님? 이럴 수가. 우리 한상무 장로님이 이렇게 바로 액션이 안 나오면 이거 오늘 그냥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기운이 지금 이제 지력을 다하셨어. 오늘 새벽기도 나와 보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5시, 4시 반 뭐 이때 일어나서 시작하면 지금이요, 여러분. 캄캄해요. 정말 깜깜한데, 야, 저는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발 더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옛날에 그 막 행군하다 보면 뒤에서 다 너가 떨어져서 너덜너덜해서 찔려가는 있어요. 우리 이등병들도 그때 연약한인데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문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말씀에 죽고 사는 교회지만은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복음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인내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고 싶었어요. 응? 우린 달려야 한다. 그랬지만은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어쨌든 육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또 육을 강조한다고 해서 너무 모든 걸 또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영적인 스탠다드 내려버리고 아니 이게 내 몸을 위해서 합리적인 거잖아. 이 돈을 나를 위해 써야지 왜 내가 헌금을 내지? 균형성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면 때로 그 선택의 우선순위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건강을 진짜 최소한의 기본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요거 조금 강조하면 또 이거 버리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내가 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색지대가 제일 위험하다고. 중간에서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항상 중도가 힘들어,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중도의 길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되게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